제가 대만에 처음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우리 그 원주민 교회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아들이 의사가 됐습니다. 군의관이 있어요. 군의관. 원주민의 자녀가 군의관이 되었다고,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총무 목사님이 주례를 쓰게 됐는데 저한테 한번 같이 가자고 권유해서, 또 그 여자 장로님은 또 제가 또 이렇게 순회했던 지역의 장로님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호텔에서 결혼 예식과 함께 피리연을 열었어요. 우리같이 그냥 30분, 1시간의 타이밍이 아니라 예식을 하고 밥을 먹으면 3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에 10명씩 앉을 수 있는 그 테이블의 가운데에는 귀빈석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꾀빈석이라고. 거기는 양가의 부모님, 주례자, 그리고 지역의 유력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앉는 자리가 이제 VIP석이라고 해서 귀빈석입니다. 저는 제가 주례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 총무 목사님이 주례자이니까 저는 저 중간 정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한 500명 정도를 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이었는데요. 제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어도 앉아 있으면 이방인 태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중간쯤에 그저 가만히 이제 앉아서 있는데, 우리 그 신랑 측 군의관 아들을 둔 장로님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는 귀빈석이라 제가 앉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거부를 했어요. 사양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한 5분 지나니까 또 자꾸 손짓을 해요.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또 아니다고 또 거부를 했어요. 또 얼마 지나니까 그냥 직접 와가지고 저를 여기 귀빈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데 제가 앉는 것 같아서 또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굉장히 축복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축복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서 이 귀빈석까지 와서 앉았어요. 이 아들은 원주민이지만 신부 측은 객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 중국에서 이 커찌아라고 그러는데요, 떠돌이족인데 그래도 굉장히 뼈대가 있는 족들이에요. 한 5분이나 지났는데 신부식의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변했어요. 아니, 이 성스러운 자리에 웬 낯선 이방인을 앉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다시 뒤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핸섬한 얼굴은 아니지만 같이 섞여 있으면 그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또박또박 저 뒤로 이제 원위치 하는데 굉장히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앉아야 할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야 할 자리. 이 강단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보니까요, 말을 조금 더 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무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또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한국에서 말고 대만에 가서 큰 교회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역하는 원주민들, 교회들은 뭐 한 30명, 20명 되는 불악 단위 교회예요. 목회자가 없어요.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없는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단에 서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저는 순회하면서 예배도 하고 사역을 하는데, 기회가 닿지 않는 교회들은 이제 장로님들이 단에 서게 돼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저한테 반드시 한 가지 요구해요.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 중국어 이제 원고를 좀 저한테 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제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 중국어로 이렇게 타이핑을 설교 준비해서 가는데 그 설교 원고를 자기 주고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저 장로님이 왜 꼭 거기 교회만 가서 예배할 때마다 왜 설교 원고를 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드렸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어떤 경우에는 단에 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역 예배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는 한번 이제 밥을 먹다가 장로님은 장로님 된 지가 얼마 되셨었더니 22년 됐대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역 오면서 저한테 설교 원고를 요구한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교회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단에 자주 올라가서 주일날도 예배를 하시는데 장로님은 성경을 어떻게 매일 어떻게 그렇게 읽고 있으시나요? 물었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한번 해요. 목사님, 22년 됐는데 신구약을 한 번도 읽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세요? 1189장입니다. 1189장. 2000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22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고 솔직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다 가실 때 그 설교 원고를 자기가 얻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읽는답니다. 유일하게 제 설교 원고를 요구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순회하면서 뭘 느꼈냐면 대만의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요, 대만에 새벽 기도 없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대만의 예배는요, 주일날도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배를 8시 반에 시작하면요, 11시 반에 끝나요. 그것도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시간 한 10분 정도에, 저도 1년에 목회할 때 그랬어요. 1, 2부 예배를 드리니까 9시에 하게 되면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1시간 10분에 다 끝내요. 1부 예배. 제가 대만 가서 놀란 것이 장로님이나 목사님 취임을 하게 되면요, 밥까지 먹고 나면 4시간 반 걸립니다. 저도 설교를 중국어로 하지만 50분씩 1시간씩 합니다. 예배가 한 번 주일날 아침에 드리기 때문에 시간들이 찬양과 모든 게 다 합쳐서 한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대만 교회는요, 찬양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교회를 수념 예배를 드리면요, 앞에 한 20, 30명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앞에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70대예요. 다 있나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얌전한 것이 그게 맞는 거지만 대만에서 원주민들은 무언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손뼉을 쥐고 드럼을 두드리면서 찬양을 잘해요. 일본 교회는요, 평신도들도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의 특징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순회 사역도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말씀 훈련도 시키는데요, 제가 놀란 거예요. 그 한 분이 있지만 20년이 넘는 동안에 신구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분이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훈련이 부족하니까 그러고도 단에 쓸 수 있구나라고는 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또 신학교를 마치면 원주민 교회는요, 전도사님을 바로 취임을 시켜요. 목사님만 취임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도 취임을 해요. 그런데 신학교만 마치고 취임하는데 교회 가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하고의 갈등이 많아요. 왜 목회를 우리는 신학교를 마치면 전도사, 부목사 이런 과정을 거쳐가니까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신학교 마치고 바로 담임 목회를 해요. 저는 그래서 또 그분들 데리고 또 사역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박 목사님 평소에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드시니까, 영적으로 드시니까 오늘은 뭐 제가 대만에서는 좀 별식을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이삭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좀 웃으세요. 굉장히 근엄해요. 근엄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웃는 게 좋아요.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는다예요. 웃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9이에요. 90세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맘때쯤 돼서 사라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 사라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아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대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저는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가 네 사람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의 78%의 이야기가 요 네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셉을 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딱 놓고 보면 창세기의 절반의 내용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 왜 야곱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산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안 꺼져요. 희한한 일이에요. 달려갔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떠나간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놓고 떠나간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이 창세기 가운데에서 약 한 16장 정도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약 한 12장 정도가 돼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3장밖에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아브라함 하면 이해가 돼요. 야곱도 이해가 되는데 이삭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우리가 색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굉장히 컬러풀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극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 같이 끼어있는 이삭은요 너무나 단순해요. 집으로 말한다면 그냥 빚만 박아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과연 이삭이 어떠한 인물이기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 때 약속의 아들로 주었는데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이 지명한 곳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왔을 때 종을 내려두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회 뜨듯이 그걸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불을 뗄감, 번제의 뗄감을 이삭에게 등에다 지우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이삭은 청년이에요. 아직은 건장해요.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여야 하잖아요. 죽여야 각을 뜨고 각을 뜬 것을 불로 태우는데 그 단 위에다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잡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이삭은 땔감을 치고 갈 만큼의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훌쩍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지나치게 믿어서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해요.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모리아 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 이삭에 대한 그 어떤 행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칼을 멈추라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냐? 순종되게 하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그 순종의 완성을 더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비록 창세기 가운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3장밖에 나오지 않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 믿음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그 아버지의 순종되게 하는 아들이에요. 청년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밀치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순종을 완성되게 하는 순종의 아들이. 두 번째로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지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게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40살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두어서 이삭이 아들을 낳은 때가 60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요.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그저 한 3장 정도밖에 기둥만 몇 개 박아놓고 지나간 것 같은 기록 속에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는 조지 뮬러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공장들이 다, 수공하던 사람들이 다 일거리를 잃어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학교도 못 가요. 학교를 못 가니까 이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켜요. 그래서 생긴 것이 우리가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지금 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벌이를 못하니까 이혼이 늘어나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데, 이 조지 뮬러가 브리스톨의 한 몇천 명의 아이들을 고아의 아버지 같아요. 데려다가 먹이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문 앞에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채워지죠.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지만 60살에 아이를 얻어요. 기도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많이 사셨나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살을 더 살았어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1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물에 대한 얘기예요, 우물.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물이에요. 내 양을 치는데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양을 치울 수가 없고요. 이 우물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상속처럼 주기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우물을 물려받은 것을 다시 힘 있는 자들이 메워서 빼앗기고 무려 4개를 다시 팝니다. 물론 이 우물 파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참 바보 같아요.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내 거야 뺏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병도 있는데 싸워야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면 또 떠나가서 또 파요. 저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또 팝니다. 또 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을 4개나 파는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걸 보면서 이삭은 굉장히 화평을 추구했던 사람. 힘 있는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러면 또 다시가 또 파요. 우물 파는 것이 무슨 기계로 그냥 쭉 돌려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막 같은 데에서 우묵을 판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4개나 팝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번 본문 봅시다. 자, 오늘 26장에 한번 봅시다. 26장이에요. 자, 27절 한번 봅시다. 26절부터요.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로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지금 이삭은 자꾸 지금 빼앗겼어요. 자기가 봤던 우물들, 아버지가 주어서 가졌던 것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힘 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삭에게 우리 계약을 맺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이긴 자에게 내가 당신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터이니까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화평을 맺자. 이게 고대 사회의 평화 조약이에요. 힘 있는 자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복해놓고 정복당한 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를 다 들을 터니까 우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힘을 가진 자가 찾아와서 거꾸로 우리와 계약을 맺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저는 대만에 있으면서 13년이 됐는데 대만 교회가 사회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 저도 어릴 때 이곳에서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다녔는데요. 어릴 때 안 믿는 부모들도 야, 너 교회 가라고 친구 따라 교회를 보냈어요. 왜? 무엇인가 배우기도 하고. 대만에는요, 교회가 사회에서의 신뢰도, 영향력이 있어요. 한국 교회처럼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대만에서 크다고 그러면 한 3천 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 진짜 대형 교회예요. 우리 장로교회가 교파가 딱 하나예요. 전국에. 대만 장로교회가 전국에 교파가 기장, 예장 이런 게 아니라 대만 장로교회 딱 하나인데요. 전국에 한 1322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교회에 대한 영향력, 인식하는 것이 좋아요. 좋아요.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어려운 때잖아요. 한국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변에서 안 믿는 분들도 너도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대만이 그래요. 우리가 자꾸 무언가 풍요로워지면서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무엇인가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쥐고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저도 한국의 한 목사
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이삭이 참 바보 같아요. 힘없이 다 그냥 남겨주고 가잖아요. 그래 바보지요. 아마 이삭의 종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주인님, 우리도 종이 있고 우리도 가병도 있고 한번 붙어봅시다. 왜 매번 다 양보해주고 갑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화평을 맺자. 그리고 네가 날 공격하지 말자. 힘 있는 자가 선한 영향력으로 원수까지도 굴복시켰던 그런 이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막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처럼 화려하고 정말 드라마틱한, 우리는 갑자기 신앙인들이요 조폭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면 막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야 무언가 이게 있다고. 사실 그리 보면 이삭은요 밋밋해요. 모태신앙을 물어보니까 나는 못해요라고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못해요. 어찌 보면 이삭은 정말로 밋밋해요. 화려한 그런 컬러풀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동양화처럼 참 밋밋한 사람인데 그 안에 그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워요. 오늘 여러분 제가 같이 우리 대만의 원주민 교회에서 같이 훈련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는 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삭,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요 그 순종을 완성하게 하는 순종되는 사람. 기도의 사람, 화평을 추구하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사람. 이게 저는 성경에서 짧은 석 장밖에 안 되는 이삭에 대한 메시지 기록이 있지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가 되세요. 세상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씩 변화시켜가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신앙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오늘 이삭같이 우리 시대에 정말 순종을 순종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기도함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자, 화평을 추구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